작년도에는 우리 장로님이 고추를 심도록 조금 배려해 주셔서 고추를 좀 심어봤어요. 근데 다른 때보다도 아주 절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고추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농사 지면서 보니까 햇빛의 중요성을 작년만큼 내가 절실히 깨달은 적이 없어요. 한 2시만 되면 그늘이 지기 시작을 해서 3시만 되면 딱 그늘이 져서 햇빛이 없어요. 다른 때는 해가 쨍쨍한데 여기만 그래요. 그러니까 고추나무가 웃자라고 고추 열매가 실하지가 못해요. 그래도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정성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추를 첫 번째 지금 좀 괜찮게 땄어요. 그리고 제가 풋고추가 붉게 익어가는 고추를 좋아해요. 그거 따다가 그냥 고추장에 찍어서 밥을 먹으면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먹었는데, 이제 가을 9월달이 막 지나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래,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소독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끝물인데 소독은 못으로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독하다 말고, 내가 멍멍했는데, 그렇구나. 지금 끝물이구나. 지금 가을이구나. 그동안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그리고 추워지면 탄저병도 안 생긴다는데 소독은 해서 뭐해? 이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을 끝쳤습니다. 보름쯤 지난 년에 보니까 탄저병이 싹 쓸어버렸어요. 아주, 탄저병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꽃 한 번 따고 두 번째는 3분의 1도 못 따고 세 번째는 거의 따질 못했어요. 풋고추도 탄저병이 들어서 거의 따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뭐냐? 시험 들기 딱 좋을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돼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외형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골방 같은데 사골세방에 아니면 비닐하우스 속에 이러면서 35년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몇 군데 선교를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회나 이런 데는 설날이나 이런 데는 떡국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이나 나나 헌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몇만 원, 또 어쩌다 보면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쩌다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운영이 되게끔 채워주세요. 난 진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고추 농사를 지면서 깨달은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중도하면 아니 한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실 때까지, 거둬서 내 창고에 드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다고 신호가 자꾸 들어오는,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밖에 바람이 조금 빠지면 어느 밖에 바람이 적다 이런 것까지 신호가 탁탁탁탁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에 새 같은 게 하나 휙 지나가도 삐삐삐삐 하면서 경고음을 울려요. 차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집에 비상용으로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타이어 바람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봤기 때문에 당연히 작동되는 거로 생각하고 타이어에다가 다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중국 새끼들이 만든 게 있다이지. 그냥 수덜수덜대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탄소리사 저기 포텍스 정장 거기다 맡겼더니 그 사람이 이게 요즘은 전자제품이 IC로 돼 있어가지고 못 고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고 이 양놈의 중국을 봐서 폭발시키든지 어쩐지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무심코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라랑 하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스위치는 꾹 누르고 3초에서 5초를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고장났다고 사망.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넣으면서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얼마나 미련하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줬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찾을 줄을 몰라요. 또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난 다 알아. 그리고 그냥 말아요. 그래서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것을 느끼면서 참 미련한 거구나. 미련한 거야.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물론 행동이나 말함에 잘못되고 하면서 실수가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헌금 드리는 거나 아니면 이웃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끼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마음이 나를 딱 잡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어제는 제가 그걸 기도를 하면서 그거 보십시오. 막막하고 답답한데 진짜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딱 받는데도 스위치 하나 쑥 커서 스위치 하나 쑥 갖다 탁 건지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제 생활 속에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을 많이 갖다 주었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국, 괜히 가만히 있는 중국. 요것만한 기계 하나 산 거 잘못된 거 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돼 있으니까 중국을 폭파시켜야 된다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얼마나 내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지나고 보니까 부끄럽고, 지나고 보니까 부끄러운 이런 삶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는 2026년, 벌써 은혜가 되었네? 이러지 말고요. 시작이야. 시작. 시작이야. 다시 한번, 시작이야. 시작이야. 할렐루야. 시작이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 그렇죠. 이제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독 안 해도 돼.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이 1년 농사를 망쳐버려요. 그렇죠. 1년 동안 정성을, 고추 농사는 1년 농사잖아요.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늦까지, 서울이 올 때까지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니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방심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쳐버려요. 우리의 신앙은 일평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평생 하는 신앙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더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해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누구 원망이 나고 누구 탓이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저는 그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큰 꿈을 가져야 되고, 그 큰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큰 꿈이 이루어지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다른데 성전 크게 짓고 그러면 아유 참 좋겠다 저긴 성전 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전도 못 지냈는데 시기 질투나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저 교회를 짓겠습니다.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에이 안 되는 건 뭘 사?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로또 당첨 뭐 400억 미시복인가 43억인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야. 어휴 나도 좀 주지. 그러면 나도 좀 주지. 근데 내가 뭘 안 했을까? 복권을 안 샀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 1등 잠통 되기를 바래요. 아주 얼마나 미련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은 준비된 사람이 받는다. 최영학이 목사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그렇죠? 복은 준비된 사람이 받는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잘 있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다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생각이 참 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못된 생각이냐 하니까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형통하게 되기를 준비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렇죠. 이 심보는 뭐냐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그냥 가서 출근 턱 나 왔다 갔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심보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와도 극심한 가뭄이 올 줄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극심한 가뭄이 와도 갔다 가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통하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게 중요하지요. 시편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열심히 고추를 심고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을 또 며칠에 한 번씩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여러분 고추 심고 물 줘봤어요? 안 주죠. 근데 보니까 물을 주는 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요소를 몇 숟갈씩 풀어가지고 고추에 주면 참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물도 줘봤어요. 그런데 그런 복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는 순간 잠자고 있던 탄저병이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하면 뭐예요? 남야비타불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멈춰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멈춰버려요.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만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또 미련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야? 여러분 그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준 그게 탄소 매트라고 그래가지고 숯불로 된 매트예요. 그걸 이제 조그만 걸 제가 사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드렸는데, 제가 산 것은 영본에 났는데 너무 뜨거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벌써 한 달 이상 거의 키지도 못하고 그냥 키기만 하면 너무 뜨거워서. 나는 틀림없이 영본에 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 쳐가지고 자기는 3, 4번에 놓고 잔다는 거야. 그래서 내 거 바꾸자. 그리고 바꿨어요. 근데 집사람이 있다가, 아니 당신 이거 몇 번에 떠났어? 0번에 떠났지. 이게 뭐야? 최고 온도에 떠났구만.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야. 나는 취침에 떠났어.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이 가진 거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맨 꼭대기 제일 뜨거운 데 떠났다는 거야. 아유, 하여튼 틀기만 하면 뜨끈뜨끈해서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해야 됐지. 이렇게 옷도 하나 못 만들어가지 대한민국 아직 폭파시켜 버린다고. 요즘 제가 이제 폭파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참, 내가 한번 세팅했으니까 100% 믿는다고 그걸 한번 더 들여다보면 되는데, 해놨으니까 안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거 뜨거운 것만 생각하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집사람이 사용하는 거고. 바꿨다 보니까 집사람이 발견을 했어. 아니 최고 뜨거운 데다 갖다 놓고 뜨겁다고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거 몸 디는 건데. 그러는 거야. 타 죽기 않길 잘만다 이게. 걔 어저께 바꿔놓고 그걸 영본에다가 취침했다 놓고 하는데, 아니 미지근도 안 해. 잘났지요. 똑똑하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만큼 기술자냐? 이게 여기 교회 이거 전기 시설이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전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응용을 잘해요. 뭘 보면 응용을. 그래 얼마나 똑똑해요. 잘해놨죠. 이 마이크 시스템이 이런 것도 딱 제가 하나 배운 거 없어요.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딱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전기 담요 국가식 거 하나. 그렇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세상 바보 천치는 여기 있구나. 그렇죠? 네, 그걸 느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인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부터 해요? 원망과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습성 속에 아주 못되게 배어 있어요. 남들이 복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말고 나도 복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도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냥 확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아 75세에 믿기 시작해서 100세에 겨우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100세. 그리고 그 이삭, 아들이 자라서 이삭이 커서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편안한 세상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때까지 최소한 몇 년을 기다리냐? 30년,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30년, 40년은 그가 살아있을 때고요.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복이, 말씀이 계속 그에게 따라다녀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온 세계가 가장 비웃고 견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제일 조그마요. 저 지중해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온 세계가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치면서도 온 세계가 또한 보호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희한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누구에서 나왔냐? 아브라함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큰 다윗 왕이 왔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만민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누구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예수 먹는 거 주시옵소서 이러다 살면요, 먹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면 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사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첫 번째로 복을 심는 사람, 복을 심어야 돼요. 지금 이 나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도 일 안 하면 굶어 죽죠. 그렇죠? 아유, 노인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히 계세요. 이건 얼른 죽으세요라는 얘기고 똑같아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일해. 저도 요즘 1월달이잖아요. 일할 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일할 거 달라고. 근데 그나마 고추 농사 짓는 땅도 뭐 주인이 도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농사도 못 짓는. 그렇죠. 쌤통이다. 아유, 고추 농사 짓게 해주십시오. 근데 남의 땅에서 짓지 말고 내 땅에서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야. 그러니까 뺏어가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주세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아유, 땅을 어디서 사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은 누가 있어요? 돈은 누가 줘요? 주실 분이 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쌍둥이가 와서 이제 갔는데,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할머니한테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럼 할아버지 뭐 먹고 싶어? 나 돈 없어. 그럼. 왜 없어? 할아버지는 있잖아. 대들어. 그리고 우리 나연이는 있잖아. 이러고 댕겨요. 있는데 왜 안 사주냐 이 말이에요. 지가 나한테 돈 몇 개 써?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알았어, 사주면 되죠. 왜 화내고 그래? 제가 그럼. 할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한테 기도를 배워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심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씻겨져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마가복음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뭘까요? 회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요. 저녁에 또 부지런한 사람은 나갔다 들어오면 저녁에 또 세수해요. 저는 저녁에 세수 안 해요. 알만 닦지. 근데 아침 저녁으로 닦는 사람은 깨끗해요. 그와 같이 회개는 우리들의 영혼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씻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 있는 소식, 복 있는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 지금 놀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겨울에 농부들이 뭐예요? 사람방에서 나이롱병 치고 목기내기 치고 그래요. 맨날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 형이 사람방에 있는 벼가마에 쌀가마에서 대나무 찔러가지고 쌀 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목기내기 치라고 노름해로 달려. 그리고
20가마 정도 쌓아놓은 쌀이 봄 되면 가마떼기가 전부 다 빈축적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자기 아들이, 당신 아들이 훔쳐간 거 알면서도 이 쥐새끼들이 다 먹었네 이래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겨울에 봄을 준비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놀 시즌 할 거 없어요. 놀잖아요. 봄이 돼가지고 언제 이래야죠. 그럼 벌써 늦었어요. 시대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 봄을 준비하고 봄에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 가을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진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이제 몇 번 실패를 봤잖아요. 요즘 이것저것 스토리가 작은 것들이지만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해?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전에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어느 선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할 것이 있으면 그 고민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고장나서 저기 광탄소리사에서도 못 고친다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 버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욕할 것 같아서 내가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고. 누가 누르게 했을까? 우연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요 버리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율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도 그냥 막막하고 그냥 깜깜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걱정하덜덜덜 말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앞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악할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께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한다는 게 뭐예요? 막힌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우리의 심령은 세상 습성에 물들어서 굳은 땅과 같고 세상 이론이 가득한 우거진 잡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면 너무 똑똑한 것에 놀라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63빌딩 하나 짓고 있지 왜 여기서 살아? 내가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 그러면 나 때려 죽인다고 잡아들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잘난 척 좀 말고 이거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는 게 제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예수님만 알아.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가리 속에는 온갖 잡풀만 가득해요. 뽑아도 계속 솟아나와. 예수 믿으세요. 잡풀을 제거하고 가로웃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잡풀을 제거하고 그것을 가로엎어 옥토를 만들어야 거기에서 꽃을 심든지 배추를 심든지 물을 심든지 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는 땅을 주세요. 네? 땅을 주세요. 물론 첫째는 새술막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요. 저기 양지바른 쪽에다가 거기다가 벌통도 갖다 놓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는 땅 좀 주세요. 많이도 필요했어요. 그냥 밑백 평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우리 쌍둥이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줘. 조금만 사. 많이 사오지 마. 조금만 사. 할아버지 돈 없어. 조금만 사. 이 할아버지 덩치를 보세요. 조금 사오게 되겠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조금만 주세요 그런다. 그러고 우리 수빈이처럼 조금만 줄까?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작풀을 제거하는 것 힘들고 어려웁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면 짜증부터 납니다. 왜냐? 작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작풀을 뽑아버리고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말씀이 쏙쏙쏙쏙쏙 들어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곳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에게는 복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씨를 주셨고 다만 우리가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지금은 심을 수 있는 만큼 부지런히 복을 심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그렇죠.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벼가 익는 것은 농부가 논두렁을 슬슬슬 걸어가는 소리에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채소가 어떻게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 안 그렇죠.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 밭이나 논에 농부의 발걸음이 갈 때마다 거기 모기가 잘못됐나, 뭐를 줘야 되나를 농부가 보살피는 눈으로 보살펴준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야, 오늘 믿음으로 했어. 너 잘했어. 너 엉덩이 좀 두들겨줘야 돼. 이러면서 내 스스로를 나에게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지. 내가 나를 봐도 야고 빠지기는 자식. 영화기 이 새끼 너는 왜 그렇게 야고 빠졌냐. 그렇죠. 내가 나를 볼 때 너는 그 믿음이 그게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짖으면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나에게 복을 받, 내가 나를 축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짜증만 부를 뿐 복을 부르지 못하고 잘하게도 못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안돼 아까워 조금만 뿌려 씨를 조금만 뿌린다고. 여러분 그렇지요. 씨를 땅에다 뿌리는 건 버리는 거는 똑같잖아요. 씨 조금만 뿌려 왜 이렇게 듬뿍 뿌려. 그렇죠. 그럴 사람이 있어요? 넉넉하게 뿌려. 어느 게 날지 몰라. 나 많이 나면 손가내면 되지. 이러면서 뿌리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아까운 씨를 조금만 뿌려. 이러면 나지도 않아요. 진짜 이 신앙생활은요, 제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요, 농부가 밭에다 심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믿음 생활에 복을 부르게 됩니다. 농부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바꾸는 것이 일이지만 성도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심고 가꾸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제단에서 태우는 냄새를 맡으시고 그 심중에 원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짐승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태우는 거 사람 태우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나서 이걸 태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양 태우고 소를 태우는 것이 냄새가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불고기나 고기 익히다가 태워봐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스러운가.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뭐 이론과 뭐 이것저것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데 이유가 많으면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흠없고 순전한 것은 뭐예요? 아멘 그 믿는 거예요. 그 소가 엄매 그리고 와서 고개 디미는 거고 똑같아요. 똑같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성도는 그대로 믿음에 순종하면 자기를 죽여요. 죽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제단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것을 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그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보태주고 나눠주고 목사님, 어유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리고 쌀도 갖다 줘. 또 먹을 고구마도 갖다 줘. 감자도 갖다 줘. 아무도 이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실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아, 너는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 너한테 복을 줄게. 근데 아무런 착한 일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복도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귀싸닥이나 내맞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행하는 것은 농부와 거름을 아끼지 않고 주는 비료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5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흠없고 순전한 마음은 복의 씨를 가꾸고 보살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서 복의 씨를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아낌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목사님처럼 저는 처음에 여기 윤재기 권사님 집에서 그 뒷밭에 텃밭이 있었잖아요. 거기 갔더니 상추를 심었어요. 그럼 오늘 심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다음날 가서 보내 하나도 안 났어요. 이 쌍놈이 씨가 왜 안 났어? 그리고 가서 파봐요. 이렇게 있어요. 깜짝이야. 이거 왜 안 나? 그 다음날 또 가서 지금 썩이 안 났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제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때는 뭐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숙성된 것이 더 맛있지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오랫동안 복이 임할 때를 기다렸고,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40년간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실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숙성되어야 됩니다.
끈끈히 숙성되어서 많은 향기, 깊은 향기를 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고 물을 주며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순수하고 흠없는 믿음의 씨를 얼마나 심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고 가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20년, 내가 30년, 내가 성교회 창립 멤버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35년 동안 뭐 했어요? 뭐를 심었을까? 우리 목사님 선교할 때 같이 했고, 목사님이 이웃 돕자 할 때 같이 도왔고, 그렇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35년이 된 후에 이제 와서 새슬막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주시기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시켰다. 아니, 여태까지 뭐 하시고 이제 와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거나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는 욕심에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휴, 믿어봐도 소용없어. 여러분, 믿었다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닌 것이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복을 심어야지. 나는 지금 바쁜데 아니야, 복을 심는 일이 먼저야. 이렇게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30년, 믿음은 역시 신실한 거야. 제가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 되는데 5억을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를 안 준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돈만 밝힌다는 등 그냥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조용기 목사가 그냥 돈만 밝힌 씨앙넘기 교회 같은 이라 그냥 원자탄이 떨어져야 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억을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 복받은 사람이 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5억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정도로 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무엇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돈이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세요.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멋있는 넥타이면 나 장로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건 빈축정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장관이 된 사람이 진짜 할렐루야 이거 띠매고 이 형광등 있잖아, 이거 등 주차장에서 이게 주차 1, 2호세 1 호락 불면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관이래. 장관.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눈이 뜬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달절는지 저것이 달렸는지 혹 둘이 다 잘렸는지 알지 못함이라. 좋은 시작을 했으면 좋은 끝을 보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겸손한 사람이 모이고, 사랑으로 섬기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를 심으면 나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새해 아버지는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복 받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은 지금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참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끼고 인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사져도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농사를 져도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농사를 진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교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